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해화달을 멈추게 하는 전무후무한 기적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감정이 앞세워가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워갈 수 있는 언약성취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보고 확인하며 누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비밀 무기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비밀 무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그 진행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레퍼토리냐면 이제 항상 드라마를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그 쭉 진행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론에서 시작해서 쭉 보러 들어가고 결론의 클라이막스 갔다가 딱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항상 대부분의 보통의 주인공들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주인공들.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끝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쭉 가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드라마 속에 막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멋있게 해결하냐? 주인공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막 그러다가 주인공이 멋있게 문제를 해결하고 드라마가 딱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자의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영적 레위인으로 불러주셔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작게는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직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대열 속에 누구를 부르셨냐? 영적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그 현장에 그리고 그 직장에 그리고 그 가정에 그다음에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게 맞구나. 그 가정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게 맞구나. 그 직장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게 맞구나. 그걸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게 금호동이라는 이제 동네에서 식당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밖에 없는 식당, 뭐 이렇게 크지도 않은 그 식당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뭐 전 재산이 다 이렇게 날아간 거죠.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동네가 서울에서 산동네 사셨고, 그나마 식당에서 뭔가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게 다 타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제 조그만한 이제 어떤 일터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저기 한성대 입구역에 있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간 유통상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사장님이 있고 이제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식자재 유통을 하는 이 가게가 굉장히 이제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다락방을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여쭤봤죠. 장로님, 도대체 이제 몇 군데나 물건을 납품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주로 이제 한성대 쪽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학로 쪽에 이제 성균관대 앞에 보면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 위주로 해서 쭉 납품을 하는데 가게만 한 350군데 정도 이렇게 식자재를 납품하고요. 뭐 쌀, 그다음에 부자재 이런 걸 납품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납품하는 데는 한 250군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0군데를 이렇게 쭉 납품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RTS까지 이렇게 배달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뭐 거기서 RTS까지 오면은 그 기름값이나 되겠습니까? 남는 것도 없을 텐데. 그랬더니 여기는 그냥 주의 종들을 이제 세우는 학교니까 내가 배달 온다고. 그래서 그냥 남는 것도 없는데 배달을 오시더라고요. 그냥 배달하고 이렇게 또 가시고. 근데 한 15년이 흐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응답을 받게 됐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또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선교적 기업을 해야겠다. 작지만 선교적 기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 이제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일을 해야겠는데 이제 그만둬야겠다 했더니요. 이 사장님 불신자거든요. 이 불신자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굉장히 꼬장꼬장하신 분인데,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이 가게를 너한테 줬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요. 아예 그냥 줬어요. 가게를 아예 주어서 이분이 하던 현장에서 그냥 새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서요, 야, 이분이 처음 들어갈 때 그 가게가 그런 가게가 아니었거든요. 전부 그 현장을 다 개척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가게를 일구어 놨는데, 한 쭉 15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쭉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진작에 이제 주 5일째 됐잖아요. 이렇게 주 5일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일이 힘드냐면,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2시간씩 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8시까지. 뭐 거의 뭐 빨간 날 같은 경우도 당일 하루만 쉬고요. 항상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가게가 쉬질 않으니까. 뭐 구정 때나 조금 뭐 한 이틀 쉬고 그렇게 쉬는데, 그렇게 하시는데도 이렇게 항상 가을에 저희가 추석 연휴 때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해외 선교 캠프를 갔는데 교회에서 그때는요 항상 딱 미리 할 거 다 마무리해 놓고 해외 선교 캠프였어요. 중직자 가운데 가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성을 딱 마음에 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게 훈련을 했었거든요. 훈련은 훈련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두면 무조건 한 달 동안은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
새벽 내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호흡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벌써 한 새벽에 1시간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했다가 그리고 저녁 때는 8시 반에 다시 교회로 옵니다.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옵니다. 밥 먹고 교회로 와서 1시간만 훈련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딱 하고 집에 가면 한 달 동안에 거의 잠은 한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잡니다. 뭐 거리가 가깝든 멀든 봐주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그분은 또 교회랑 집도 멀어요. 교회는 상암동인데 또 집은 저기 뭐 이렇게 충정로 쪽에 있었고 가게는 또 한성대에 있었고 다 멀어요. 뭐 일도 이렇게 계속 쌀을 배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2시간 동안 육체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바르게 하세요. 제일 바르게. 한 달 동안 쭉 하시는데 제일 바르게. 그래서 야, 근데 현장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 그 가게 같은 것도 아무 보잘것없는 가게였는데 하나님이요 한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바꾸셨어요. 바꾸시고 더 중요한 건 후대입니다. 후대가요 축복을 받는데 참 신기하게 받아요. 뭐 첫째, 둘째도 다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도 뭐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지만 셋째를 보면서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도하기도 하고 나중에 대학 청년이 돼서도 제가 가르쳤으니까 보면은 이 친구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노래 소질이 없어요. 노래 소질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늦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노래 공부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친구의 아주 친한 절친이 그 친구가 훨씬 더 노래 소질이 있어요. 잘 부릅니다. 그 친구가. 그래갖고 이제 걸그룹 길거리에서 캐스팅도 당하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집안이 불신자 가문이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제 반대해서 안 하게 되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늦지막하게 이제 노래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보컬로 실용음악과를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이 친구의 실력이 몰라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달라지더니요. 나중에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매년 여름에 이제 WRC 때 이 목사님이 그 작시한 거에 대한 곡을 붙입니다. 곡을 붙여서 이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도전해서 여러 가지 또 응답을 받고 시상을 하게 되는데 2번이나 대상을 받았어요. 작곡을 하는데 이 친구는 작곡 전공도 아니에요. 보컬 전공인데 작곡을 해서 대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이 친구가 잘했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 친구의 배경 속에 이 아버지의 영적 배경 속에 참 후대가 복을 받는구나. 이거를 늘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강단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드리라는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줬죠. 미션을 줬죠. 근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가정이 가정 예배 잘 안 드립니다. 사실은 그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근데요, 이제 이 장로님하고 이제 몇몇 장로님이 진짜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 대학 청년들인데 주일날 저녁 8시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학 청년부 모임들이 주일날 좀 있고 길어지다 보면은 항상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요 갈 때 그 자녀들이요 항상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투덜대면서 막 집에 갑니다. 자기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벌써 막 이제 가요. 근데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랑 영적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내가 우리 어머니랑 포럼이 잘 안 되는데 가족이 잘 안 되거든요. 가족이 잘 안 되는데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를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다르구나. 근데 오늘 보았더니 요셉이 딱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아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불신자도요, 예수 안 믿어도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본다니까요. 느낍니다.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불신자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요셉이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 아니라 복음 가진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코로나가 100번 와도 막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서는 그 나라에, 그렇죠?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는 현장에, 모든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 나와 상관없는, 나를 넘어서는 능력이 그 현장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내 현장을 바꾸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럼 더 이상 문제 아니죠. 와, 끝난 문제가 왔구나. 끝난 정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는 가운데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24시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뭘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발판이요, 그리고 답이었구나. 답을 보게 하시고, 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요, 반드시 항상 예비되어 있는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확인하게 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항상 예배되는 더 좋은 문제가, 더 좋은 답이, 더 좋은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인도받게 되죠. 그걸 보고 성령 인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서 항상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않고 예비되어 있는 계획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거죠. 가는 것마다 이제 노예를 끌려가면 노예 현장에서, 감옥에 가면 감옥 현장에서 항상 주인공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이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 다른 건 다 응답을 주시는데 해결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가장 갈급한 부분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건 해결 안 해주셨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감옥에서 나오는 건데,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떡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거든요. 그건 안 들어주세요. 그건 더 중요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세계에 복음할 응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주신 거죠. 그렇죠?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인도받는데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들어주는 게 응답입니다. 무응답이 응답이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일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쭉 평안하게 인도받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절대 응답이기 때문에 절대 시간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100번 와도 막을 수 없는 시간표. 그래서 절대를 붙여서 절대 시간표. IMF가 1000번 와도 이길 수 없는 시간표, 절대 시간표.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응답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사람을 만났냐, 쉬운 사람을 만났냐, 큰 문제를 만났냐, 작은 문제를 만났냐,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현장에 있어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야 문제가 크고 작은 게 문제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고 쉬운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려운 사람이냐 쉬운 사람이냐 큰 문제냐 작은 문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상황 속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세워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앞세워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걸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아말렉 연합 군대가 그 길을 막아도 해와 달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내가 힘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위치가 안 되고 숫자가 적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영적 레위인으로 조금 바꿔 얘기하면요, 선교사로 불러줬습니다. 저는 목회 선교사고 이제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 있는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지금은 내 가정 내게 선교지로 주신 겁니다. 내 직장 선교지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선교지이기 때문에 영적 레위인인 영적 선교사인 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딱 이 요셉이 누렸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모든 걸 멈추고 딱 집중해서, 짧게 하셔도 됩니다. 모든 걸 멈추고 집중해서 조금만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시작할 때 고백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났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분명히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24시간 성취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24시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가지고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그 현장을 바꿀, 그 현장을 살릴,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발판이 되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겠는, 항상 그렇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아예 큰 문제가 왔다, 예배 드리세요. 다른 데 답 없습니다. 정말 답 없습니다. 아예 그 자리에 선교지기 때문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이렇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이렇게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복음 가진 자의 비밀 무기. 그러니까 불신자가 흉내낼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진 요셉에게 어떠한 장소, 어떠한 환경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왕 앞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불신자가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을 완전히 살 수 있는 복음 가진 자의 비밀 무기, 위대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저렴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 가진 자의 세상 살릴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현장을 우리에게 선교지로 주셨는데 그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 현장 속에 살리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늘 문을 여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확인할 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위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복음 가진 자의 기도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사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복음 가진 자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위대의 증인이요 임마누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소로 들어갈 때, 주의 복음을 붙잡고 예배를 시작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먼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현장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현장을 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선교사로서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요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사 아버지 우리 현장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응답의 문을 여사 하나님이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중심과 이 마음과 이 언약과 이 기도가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전도의 축복과 응답이 통하는 동역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가정과 직장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현장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현장 속에 문제가 크든 작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앞세워서 정말로 복음 가진 자의 비밀 무기인 위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가진 자의